하나님께 두 손 들고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더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뻔한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상했던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허를 찌르십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할까?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75세 늙은 아브라함, 신앙의 배경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정으로 망치로 돌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는데, 앞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그 사람을 택하는데 아브라함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람을 죽여서 모래벌에다 묻어놓고 도망쳐버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처가살이하고 늙은 모세를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이세에게 버림을 받은, 자식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다윗이라는 거름더미에서 우리간에서 양치는 사람에게 짓밟히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기로 작정하는데 그런 사람 여러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니느웨를 구원하는데 불순종한 요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꽉 잘라버리지 그런 인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겠느냐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류의 구원자를 선택하는데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노가다는 집안의 예수를 선택하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짐승같이 여겼어.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갖다 죽여버렸단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아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와 같이 허물 많고 티가 많고 기스가 많고 금이 가고, 여러분이라면 사울이라는 청년을 선택하고서 초대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이 말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상처받고 버림받고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우리 인간 생각은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 거기서 하나님 실패를 했걸라.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오? 목사님 지금 계속 그러셨잖아. 원장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상처받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 죄와 흠도 점도 없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온전하고 완벽하고 죄와 허물이 없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 사탄에게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교만이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존 오트버그 목사는 말을 하기를 현대인의 인간을 고슴도치로 비유했어. 고슴도치의 상징은 외로움, 고독, 슬픔, 상처 투성이. 고슴도치에게는 가시가 3,000개가 붙어 있어. 어느 날 고슴도치가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슬퍼서 밖으로 친구들 만나러 나왔네.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나와서 가기만 해도 다 피하는 거야. 고슴도치가 움직이면 다 피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다고 그래서 막 뒤집어져서 예루살렘 교회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그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았지. 예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왕따시켜. 고슴도치가 밖에 나와서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다 피하는 거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늘 우리 알아야 돼. 그래서요,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인생을 60평생을 살았다면 60평생 동안 상처받은 그 가시가 6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것이 상처투성이.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게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뭐 1등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자살하는 것도 1등 해야 돼요. 아주 이놈의 이 나라는 아주 이 광기가 1등에 광기가 들어서 자살도 1등, 이혼하는 것도 1등, 그 술도 1등, 1등 아니면 안 돼요. 이놈의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시작이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왜 쓰셨을까? 능력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능력이 많아서? 다른 나라보다 수가 많아서? 하나님께 선을 행해서? 의로움을 행해서? 아니거들랑.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짓밟힘과 업신여김과 고통과 이런 것으로 꽉 차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사, 아멘, 기억하사, 언약 약속을 기억하사. 믿으시면 아멘. 하얀 꽃, 질레꽃,
순박한 꽃을 맺고 별처럼 슬픈 질 맺고 달처럼 서러운 질 맺고 질 맺고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일본군에게 짓밟힌 위안부들에게 보내는 노력을랑요, 이 찔레꽃을 일본군에게 꽃다운 우리 민족의 꽃다운 그 여인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짓밟히고 하루는 아침에 일본군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국을 끓여서 준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지친 가운데 그 고깃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났더니 그 일본 놈들이 이 고깃국이 어떤 국인지 아냐? 위안부를 거부하고 침을 뱉는 그 여인들을, 그리 한국의 여인들을 잡아서 국을 끓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줬어. 하나님은 민족의 아픔을 그냥 놔두지 않고 여인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하얀 꽃을 맺고 순박한 꽃을 맺고 별처럼 슬픈 질 맺고 달처럼 서러운 질 맺고 질 맺고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습니다. 예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 인간 예수로 예수처럼 상처받은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스타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량한 인간들의 생각하고 달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으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온 그날을 왼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울고했던 나를 이제야 잠깐만요. 이거 다 가사를 넣었는데 가사가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강산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오늘을 산다. 속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저는 철의 삼각지대에서 군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GOP 전선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찬이슬 맺히는 GOP 전선에서 두고 온 부모 형제, 저는 철야 삼각지대에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서현정 집사님 아들인 혜영이가 군대 생활하다가 코 수술을 한다고 의정부 성모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가서 혜영아 군대 생활 힘들지? 아니에요 목사님. 왜? 우와 군대요. 이야 대통령께서 말이에요 훈련하지 말래요. 동계훈련 싹 없어졌어요. 동계훈련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목사님 와 요즘 살만해요. 유격훈련 하지 말래요. 유격도 안 해. 동계훈련도 안 해. 그리고 사격훈련 하지 말래요. 사격 안 해. 철의 삼각지대에 지뢰 다 제거해. 다 무너뜨려. 제가 GOP 들어갈 때 방탄조끼를 입고 M16 총을 가지고 실탄 280발, 크레모아 2발, GOP 철책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지켜온 나라인데 오직 예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6.25 정전 전에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 3만 5천 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 싸그리 다 불태워버렸어. 그 자리에다 다 세운 게 김일성 동상이야. 지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2018년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국적 포기자가 8만 5천 명 넘었어. 한국의 국적 포기자가. 청년 실업률, 청년 창업자 다 무너지고 있어. 지금 우리는. 그럼 왜 이런 고통에 또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떠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려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저는 미국을 항상 가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미국에 가서 아주 미국의 그 중부의 텍사스의 집회를 가다가, 텍사스를 여기 서부에서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가려면 3일을 가야 합니다. 3일. 3일을 가다 보니까 주일을 중간중간 교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번 시골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청교도들이 모이는 시골 교회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위원이 쟁반 갖고 다녀. 쟁반. 헌금위원이 쟁반 갖고 가서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녔는데 거기다가 헌금을 그날 제가 헌금 최고 많이 했어. 그날 나는 그날 헌금 100불 했걸랑 100달러 했어.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앉아서 헌금하는데 전부 다 1센트 2센트 아니요 1불 이런 걸 던지는 거야. 근데 딸랑 던지는 거야. 그래 내가 이상하다. 왜 이들이 현금을 이렇게 할까? 교회도 어마어마한데.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더니 이들은 거기서 주일날 헌금하는 거 거기서 100불 200불 300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산을 다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재산 자체를 교회에다가 다 드리는 거야. 재산 자체를.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재산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 몇 푼 헌금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재산 자체를 그들의 문화는 미국이 여러분요 미국이 한번 기침 한번 오면 전 세계 다 흔들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4주 전인가 대한민국의 주식 상장 이래로 한 주간 동안 200조가 빠져나갔어. 트럼프가 괘씸죄로 흔들어 버린 거예요. 200조. 전 세계의 모든 여러분 유태인이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 600만을 학살한 이유를 아세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히틀러가 하나를 가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유태인이 경제권을 잡고 있어요. 저들을 죽이면 우린 잘 산다. 그거 하나 가지고 유태인 600만을 학살한 거예요. 그 시작이 히틀러가. 지금도 전 세계의 금융은 유태인이 잡고 있어. 삼성 여러분요 세계적인 기업의 연구소는 전부 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다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애플이든 뭐든지 다 미국의 월가의 금융권을 잡은 게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요. 빌 게이츠도 유태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지 아니하면 흔들으면 그냥 나가. 싸그리 무너져. 여러분 가계 빚이 우리나라 상하상체다. 가계 빚이 사상체단 말이야. 미국이 금리 팍 올려버리면 끝장나. 한 방에 날려버려. 일본이 교만했을 때 미국이 금리 팍 올려 한 방에 날려버렸어. 우리 대한민국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일으키고자 지금 한국 교회가 1000만이 10만 주의종들이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데 절대로 이게 안 되걸라.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희망을 갖고 가느냐? 저는 여기 강사입니다, 강사.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구국 통일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가야 된다. 아멘. 여기서부터 가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거룩한 기념비적인 흔적들을 후대에게 남겨야 돼.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11조 떼먹지 않고 감사한 거 많이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여러분 생애 속에서 기념비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옆에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한번 통 크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핸더슨 벨크 백화점에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님. 저는 미국의 핸더슨 유니버시티, 거기에서 제가 학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총장님의 가정이 어떤 집이냐, 작은 옷장사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핸더슨 벨크라는 할아버지가 옷장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옷장사를 제가 거기에 모티브가 교회에 세우는 거야. 교회를 세우는 거. 지금은요, 우리나라 롯데백화점보다 큰 백화점이 미국 안에 100개가 넘걸랑, 핸더슨 백화점이 최고급만 취급하는 백화점이 일반 백화점이 아니야. 100개가 넘는데, 한 번은 이제 제 모교고 학교니까 그 핸더슨 이 백화점에 그 본사를 찾아가게 됐어요. 물론 록펠러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32명이라 그러는데, 거기는요 11조 계산하는 여직원이 15명 돼. 어마어마한 거. 근데 거기서 세운 교회들이 700교회가 넘어. 700교회가. 그러면서 당신이 그 총장이었던 그 손자인 핸더슨 벨크 총장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이 동남아 어디고 가도, 무슬림이고 어디고 들어가도 동남아 가면은 자기들은 어디 가도 코가 커서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는 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여기다 집어넣고 동남아 어디다 집어넣어도 표시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어린 목사로 있지만은 한국교회 지도자인 나경일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제 동기요, 동기. 목사님 원장님이신데 처음 말씀드렸네. 그분들이 저하고 학위 같이 받은 동기들입니다. 네? 여러분,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할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내 거처와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초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쓸개에서 담즙이 나올 정도로, 입에서 탄내가 나올 정도로 그들에게 고통과 연단이 다가오고 그들이 아픔이 다가왔어. 근데 놀라운 것은, 자,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애들 보고, 야, 고개 다 들어. 네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겼잖아 자식들아.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더라고.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은 상처 입은 자들이요. 그 상처가 뭐냐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 유다 백성들이
첫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요. 섭섭함.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어줘. 행여나 지금 여러분이 고통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아니면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아니면 부모에 대한 섭섭함, 아니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대한 섭섭함.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10달 배실 넣어서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도 마찬가지. 장로님이 저한테, 집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섭섭함이 떠나갈지어다. 섭섭이가 대거될지어다. 섭섭이가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요. 섭섭이가 들어가면 사탄 마귀 미혹의 영들이 들어가는 통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 믿음에서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단의 세력이 기가 막히게 알아. 사탄의 세력이 귀신같이 알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섭섭함이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다고. 우리가 무슨 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되돌아보지 않아.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아. 그것이 한 가지고 상처받은 자들의 모습.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 우린 마저도 싸. 잘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우상 섬겼잖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 우린 저주받아도 싸. 우린 마저도 싸. 우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포자기야. 자포자기.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현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섭섭함과 상처와 오해와 자포자기와 패배의식과 그 피폐한 의식 속에 잡힌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치유라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상처 치유 세미나하고 뭐 치유 뭐를 해서 뭐 일주일 가서 치유하고 뭐 모원 가서 치유하고 뭐 왼수 같은 남편이면 그냥 이 무슨 뭐 병 같은 걸 갖다 놓고 이게 네 남편이라고 생각 막 깨부시고 그래서 뭐 치유됐다는 왼수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주일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어. 응? 아이고 하나님, 이제 용서, 평안하세요. 용서했습니다. 이제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았디야. 집에 가서 그 윈수 보잖아. 뭔 놈 얼어지고 그러면 치우요. 또 우악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처 치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는 반드시 상처받은 자를 복을 받게 해. 맞으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좀 하시오.
하나님은 치유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상처받은 많이 받은 다윗을 쓰는 거야. 요셉이 버림받았걸라?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 그래 네가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내가 그 말씀 몰라? 요셉아 용서해라. 요셉이 깜빵에서 끝났다고 쳐봐. 깜빵에서 요셉 인생이 끝나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형들 용서 못해요. 맞다고 하시잖아. 여기만 뒤에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요셉 보고 용서해라 하는 한마디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네 꿈을 이룰 것이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냈어. 야 성공자로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받는 사람 여러 잔소리하지 말고 복이나 받아. 복 받으면 해결돼. 잔소리하지 마. 응답받아 해결돼. 여러 소리 하지 마. 쓰임받아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왼수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제 사랑이 없는 걸 용서해. 아니 그렇게 되지도 마. 되지도 않아. 집에 가서 왼수 보는데 또 일어나지 뭐. 여기서 아무리 용서해봐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져 봐라. 집에 가면 그 왼수가 또 지랄하는데 그 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아 그냥 복 받으면 돼요. 응답 받으면 돼요. 쓰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쓰임 받아봐. 상처 안 받아. 복 받아봐. 상처 안 받아. 아이씨,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시험 들었대요. 오늘은 안 나와서. 아이 그 집사 왜 안 나와서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대요. 아 이거 나한테 시험 따리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다른 교구장이나 집사들한테 시험 들어야 내가 불러다가 말하지. 근데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니까 앞에 나가는 김 집사는 손을 막 두 손으로 흔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한 손으로 그냥 살짝 잡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외치면 앞에 있는 집사는 11조를 많이 하니까 두 번 막 흔들고 자기는 11조도 가끔 떼먹으니까 목사님 한 번 싹 잡고 말았대요. 아이고 씨. 그러니까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면 시험 더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찬스. 나는 그래요. 나는 제가 목회하면서 나는 살리는 목회하는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 내버리지 않아. 난 하나님 방법으로 아주 불순종하는 인간은 들어다가 뒀어. 왜?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쓰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요나 써가서 발로 밟아버리지 그거. 안 그럴 것이요? 불순종의 끝은 저주다. 난 아멘 아니요시. 요나의 불순종의 끝은 저주가 아니요 니느웨를 뒤집어 버렸다고. 아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에게 이기고 가라. 왼수 보고 사랑하고 가라. 그러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야. 복을 받잖아.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아멘. 늑대는 울어도 보름따는 찌그러지지 않아. 늑대가 울어도 보름따는 찌그러지지가 않아요. 누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거 어디 써있냐고.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데 낙서가 그렇게 들어요. 그 목사는 화장실 가서 앉아서 낙서를 봐도 설교로 쓰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쿵저렇고 여러 잔소리하지 말고 일단 복을 받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전 그냥 복 안 받을래요 그런 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복을 받으면 교만할까 보네. 아이고 놀고 있네 병신 같은. 야 복이나 받아서 모가지는 한번 부러져 봐라. 복이나 한번 받아가고 모가지는 한번 부러졌다 다시 붙어봐. 그래 뭐 간증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간증 그랬더니 뭘 또 교만할 것 같아서 복을 못 안 받을래. 아이고 놀고 있네. 나 별린 건 다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 예레미야 3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어저께도 말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형님들이 버린 요셉이 오니까 어리둥절. 아씨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디야. 아씨 저 새끼 내가 노예로 팔았는데 얘가. 그래서 하나님 하는 일은 거의 어리벙벙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서 또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한테 갔네. 아버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말입니다. 그 양반이 애굽의 총리예요. 뭡니까 따 이놈들아, 왜 헛소리하냐. 아버지가 또 그러시오. 그 나중에 금수레 타고 가보니까 그놈이더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 생각하고 그렇게 세우지 않아. 저는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우리 동네 서해대교 송아가시 지나면 바로 제 고향이에요. 지금도 저희 동네에 월곡리 감리교회가 있어요. 근데 맨 처음 우리 엄마가 최초로 월곡리에서 야소교를 다니지 않았겠어요? 야소교가 뭔지 몰라요? 미지 하나님 믿었어. 우리 엄마 맨 처음에. 우리 엄마가 최초로 예수쟁인데, 그 월곡리에서 우리 모교에 지금 현대 제철 있는데 거기 송악감리교회가 제 모교예요. 그 교회가 역사가 많진 않아. 지금 62년인가 그래. 62년 시골교회 62년인데 주의 종들이 많이는 안 나왔어. 한 75명밖에 안 나왔어. 거기서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촌에서. 이제 거기서 근데 우리 집에서 월곡리에서 고대리까지 가려면은 뚝방을 지나야 돼. 뚝방 지나서 염전 지나서, 그 바닷가 칼바람을 맞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거기서,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이 서울 암사동으로 이사 왔고, 거기 땅은 다 그대로 놔두고 지금도 다 그대로 있어. 지금도 그대로. 근데 그 뒤로 이제 거기서 월곡리에서 고대리까지 가려면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가면 40분 가야 돼요. 아니면 1시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 아버지가, 만목이 아버지가, 그 만목이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걔 엄마는 열심히 다녀요. 걔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 만목이 아버지가 걔 엄마 성경책을 갖다가 항구에다가 집어던지는 거예요. 항구에다가. 교회 갔다 오면 항구가 어딘지 아세요? 바다 배단인데 그걸 제가 왜 물어봤것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여기 어디 있다고. 항구는 충청도 당진은 양반 동네라서 똥뚜간이라고 안 해요. 항구라고 그래. 항구. 걔 엄마가 집에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오면 항구에 갖다 던지네. 똥뚜간에다. 그럼 걔 엄마 그거 주워가 꺼내갖고 또 물로 닦아갖고 교회 가서 앉았으면 걔 엄마 혼자 앉아있어. 이 똥냄새 나갖고 주변이 다 비키는 거야. 또 갔다 오면 열받아갖고, 내 친구 아버지가 반장님이었어. 만목이 아버지가. 근데 갔다 오면 성경책을 갖다 항구에다 집어넣어놓고 작대기 갖다가 푹 집에다 넣어가고 젖어버리는 거야. 근데 묶어내게. 그렇게 내 친구 아버지가 핍박을 하는 거요. 거기 다니지 말라고. 저것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이유는 하나요. 이유는 월곡리에다가 교회를 짓지, 월곡리에다가
교회를 지면 되지 뭐하러 지랄하고 그 먼데 고대리까지 가냐. 고대리 감리교회까지 뭐하러 가냐. 월궁에다가 교회를 져라 이 비응신들아. 그래도 이 양반들은 안 짓고 계속 자기 믿음 있다고 다니는 거요. 지 믿음 있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쥐하고 다니는 거요. 우리 엄마는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 되면은 한복 입고 그 구슬백 있잖아요. 구슬백 딱 들고 신발도 그냥 그 구두 신고. 우리 엄마가 구두 신는 사람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 주일날 엄마 쫓아가잖아. 일하는 날 우리 엄마하고 딱 교회 가면 동네 아저씨들이 논에서 일하다가 난 그게 무언가 했어. 그럼 또 우리 엄마가 입이 걸어. 이 병신들아 그래갖고 복받는 자라 이 시절들아 나하고 예수남이다 이 병신들아. 그래도 우리 친구 아버지 어르신들은 그냥 우리 엄마만 지나가면 우리 엄마가 되게 이뻤걸랑. 그럼 우리는 서울로 이사 왔지. 이사 오고. 근데 하루는 맘먹이 아버지가 열불통이 난 거예요. 저것들이 맨날 그 1시간 되는데 걸어 다니니까. 그래도 내 친구를 불렀어. 내 친구가 장남이걸랑. 맘먹아 이놈의 새끼야 땅 문서 다 갖고 와. 그거 갖다 주었네. 맘먹이다가 막걸리 한 통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을 이빠이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맘먹아 땅 문서 갖고 와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땅 문서를 갖다 놓으니까 야 일어나. 저 꼭대기 저거 제일 좋은 땅 그 몇 평짜리냐. 야 아버지 470평이요. 야 그거 말이야 저 병신들 교회나 지으라고 그려. 야 그거 내놔. 그거 박수 좀 쳐요. 저 월곡리 감리교회가 내 친구 아버지가 술 쳐갖고 내는 교회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성령 받고도 헌금을 안 해.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께 건축금을 안 해. 목사님, 원장님, 이따 막걸리 한 통 사와서 싹 돌려. 오늘 저기 저 앞에서부터 우리 교무부장님하고 인원이 많으니까 한 대통 가져야 돼. 이동 막걸리 갖다가 한 장씩 싹 돌리고 이따 헌금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원금 목사님. 월곡리 감리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인천 숭이 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독일에서 성악을 전공한 현종남 목사님이 우리 고향의 목사님이요. 그 교회가 야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이 내 친구인데 나보고 그려. 야 씨 그때 나 정신이 바짝 나더라. 씨 그거 내 땅인데 말이야 아버지가. 근데 복을 주셔가지고 수원의 싱크대 공장 전체가 다 내 친구. 싱크대 공장, 싱크대 대리점. 하나님이 복을 그냥 쉐라 버버렸어 그냥. 그래서 걔 동생이 내 친구 동생이 최현목이라고 얘가 장로교 신학을 나와서 목사가 됐네. 그 내 친구 안수 집사가 땅을 사서 교회를 커다랗게 져서 헌당을 해갖고 야 현목아 너 마음껏 목회하라. 이 정도는 복 받아야지. 안 그렇것이요? 이 정도는 복을 받아야 될까. 야 똥두간에다 성경을 집어던지고 그걸 갖다가 눈물로 씻어내고 너희 쑥과 탐즙을 기억하라.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사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사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참어 그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너무 상처받아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상처받아서 그 뒤로는 사람 택할 때 온전한 사람을 안 택혀. 노아를 또 택해가지고 다 했는데 또
술 쳐갖고 아랫돌이 다 벗어버렸네. 또 아브라함을 택했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은요 신비하게 자기 마누라를 가다 동생이라고 안 하나씨. 그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요, 이쪽 가도 그러고 저쪽 가도 그러고 또 뭐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또 하는 짓이 또 사라의 여종 하가를 데려다 첩들여다 또 애를 낳질 않나. 아이고 이놈은 그 양반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난 이해가 잘 안 가. 솔직한 얘기. 가는 데마다 쓰러지는 분이 아브라함인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나머지는 다 무너졌는데 한 가지요. 그 몰라요? 그 알면서도 알면 잘 안 하잖아. 부담 가니까. 그게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 그걸 하나님이 느헤미야 9장 8절에서는 하나님 그가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는데 영원한 언약 맺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디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잔머리도 굴리고 이것저것 많이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비밀 아는가 물어나. 이 비밀을 알고 가르쳐주면 또 믿질 않아요. 연병할 놈이고. 아이고 물질관이 바로 서야 된다니까. 물질관이. 맞는데 잘 하면 안 내. 아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승부수건 게 물질관이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승부수를 딱 걸어보세요. 어느 것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 아멘.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했어.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죠. 우상 숭배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질이 우상인 거.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멋있게 승부수를 보세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처 입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나이다. 나의 고난과 환난과 짓밟힘과 눈물과 담즙과 쑥 같은 고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절망입니까? 그게 오히려 소망이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잖아. 바닥이잖아. 바닥이면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아버지.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승부수를 걸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 다 뺏기고 다 실패한 그도 온전히 회복을 시키시리라. 이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신학을 졸업하라고 고향 땅으로 개척을 데려갔습니다.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부모님은 일찍이 다 돌아가시고 고향 땅에 작은 아버지 삼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믿음 좋은지 고향 땅으로 개척을 내려갔네. 가서 개척을 했어요. 가장 부담이 누구요?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생각에는 야 형님 부모님도 다 죽고
조실부모하고 피부치라는 건 나밖에 없는데 조카가 신학을 해갖고 내려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조카가 개척했으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땡그랑 총을 치어서 작은아버지 마음이 그날 마음이 찡해서 오늘은 우리 조카가 전도사인데 한번 가서 앉아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교회를 갔네. 갔더니 조카가 혼자 강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막 조카가 기도하는 눈물로. 그 작은아버지가 마음이 찡한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앉아있다가,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형님 사실 전도사가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형님 보니까 작은아버지요. 작은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뭐 형님이냐고. 이놈아, 너한테 아버지면 나한테 형님 아니냐. 혹시 여기 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형님, 다리뭉댕이 부러져요. 누가 보면 15장에서 탕자가 왔잖아. 형님은 그래서 저놈의 새끼 다리뭉댕이를 부러버리지 저것을 위해서 어떻게 소를 잡냐고.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었다. 근데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다. 내 친구 맘목의 아버지는 지금은 이제 아들이 목사라서 꼼짝없이 가끔씩 교회 다녀요. 아들이 뭐 제가 가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지금도 가면 우리 목사님 오셨네. 아이고 우리 아들 목사 좀 잘 좀 가르쳐봐. 걔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지금 가면 지금도 그러셔. 내 친구 아버지는 막걸리 먹고 하나님께 땅을 바쳤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복 받았어. 여러분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려야 자식들이 복 받을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흔적을, 거룩한 기념비를 우리 이 십자가 교회에 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으로부터 예수의 피가 이 땅을 뒤덮고, 이곳으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이곳으로부터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